안녕하세요.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들에겐 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초원의 작은 점처럼 외따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삶을 마치는 유목민들에게 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한 대평원에서 돌은 어떤 서사를 남겼을까요? 유목의 전설 39편은 돌에 담긴 유목민의 삶입니다. 챙겔은 돌의 성지입니다. 잔치라는 뜻의 챙겔은 타왕복뒤의 설산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에 이르면 색색의 터번을 두른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돌들의 순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돌들을 딛고 덜컹거리는 차의 요동에 멀미가 나도록 지나는 동안 돌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많은 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누가 부르기라도 한 듯이 끝없이 이어지는 돌들의 행렬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돌도 모르고 신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엎드려 있는 돌들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풀 한 포기 없이 햇살에 붉게 타오르는 돈뜨고비의 황막에도 자디잔 조약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색깔도 다채롭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느 별에서 날아온 운석도 섞여 있습니다. 반구를 채운 여름별들이 쉴 새 없이 사선을 그으며 낙하한 별똥들이 빗방울처럼 그곳에 착륙합니다. 그 작은 돌들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외계를 날아 지구에 다다른 비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섭리가 그 별 조각을 이 황량한 지상에 다다르게 했을까요? 세상의 수를 다 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작은 돌멩이로 이 불모의 땅에 눕게 되었을까요? 눕지 않는 돌도 있습니다. 우뚝 서서 선돌이라 합니다. 돌 위에 돌이 선다는 것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고대의 유목민들은 돌을 세워 죽음을 기억하였습니다. 무덤 앞에 돌로 된 사람, 훈촐로나 석비를 세워 바람에 지워지지 않는 삶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처럼 짧은 초원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에게 돌은 불변의 신물이었습니다. 시집을 가는 딸에게 유목민 어미는 돌을 들어 이리 당부했답니다. 돌은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자는 가는 곳에서 떠나지 않는단다. 유목민들은 돌 위에 돌을 쌓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때로 그것은 사람에 의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칭기즈칸은 모진 보복을 하며 돌로 쌓인 성체를 무너뜨렸습니다. 1221년 호라즘 왕국을 정벌하러 나선 칭기즈칸은 바미안을 공격하던 중에 사랑하는 손자 무투겐이 독화살을 맞아 죽자 분노에 차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 위에 돌이 서지 않게 하라. 바이들로 천연의 요새를 이룬 바크가즐링 촐로는 한때 흉노와 돌고래 군사들이 머무르던 주둔지였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던 그곳엔 이제 비스듬히 기운 고분의 선돌만이 바람에 마멸되고 있습니다.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대분지는 한여름에도 서늘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바위는 모래바람에 쓸리고
틈새로 스며든 비가 얼고 녹으며 톱으로 켠 듯이 갈라졌습니다. 용암이 식으며 형성된 주상전류와는 다르게 가로로 나뉜 바위들은 햄버거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한 덩어리였던 바위가 무수한 세월의 주름으로 서로를 베고 누운 장면은 만물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는 화엄의 진경을 보여줍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기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를 중히 여깁니다. 몽골에는 기가 모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크가즐링 촐로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약수바위가 있습니다. 마을의 맹인이 약수를 눈에 바르고 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찾아온 이들이 약수를 찾아 일대를 뒤졌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수가 샘솟는 바위는 신이 허락해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전설은 요즘도 이어집니다. 몇 해 전에는 염소를 찾으러 동굴에 들어간 유목민 소녀가 일주일 만에 남고비의 달란자드가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440km에 달합니다. 요즘 들어 팩트란 말이 유행합니다. 팩트를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이 횡행한다는 증거겠지요. 팩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따지는 어느 나라의 여행자들을 위해 수도자들이 머물던 동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원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는 자나바자르도 이곳에서 은거한 적이 있으며 고승 자와담딩이 수행하던 동굴도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의 종교 탄압은 이곳에도 몰아쳤지요. 자와담딩은 수행하던 동굴에서 쫓겨나고 염소들이 차지했습니다. 신성한 수행터를 더럽힌 염소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의 청년들이 그곳에 집을 지으려 했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방바닥에서 나무가 자라나 실패했답니다. 1959년에 짓다가 포기한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방바닥에서 솟구친 나무들이 하닥을 맨 채 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겐 콜렉션이라는 취미가 없습니다.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는 정주민에게 많지요. 우표부터 관절인형, 지폐나 동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두고 모은 수집품들은 오다쿠의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신지도 않을 운동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지어 서고 희귀한 문양을 지닌 수석을 찾기 위해 땡볕이 내리비치는 강가를 뒤지고 다닙니다. 유목민은 생존에 꼭 필요한 짐만을 챙깁니다. 마차 한 대에 집까지 싣고 가축들을 몰아 산을 넘기도 합니다. 취미가 끼어들 틈이 없지요. 그런 유목민들의 유일한 콜렉션이 돌입니다. 초원에서 태어나 풀꽃처럼 한 생을 마치고 주검마저 바람에 날려 소멸하는 유목민에게 돌은 늘 그 자리에 선 영혼의 기원인지도 모릅니다. 헌옷을 벗어버리듯 자신의 주검을 돌 위에 올려지길 바라던 유목민들은 돌멩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 정성이 모여 오워라는 돌무지를 이룹니다. 오워의 기원은 분분합니다. 유목민의 적성묘에서 비롯되었다는 장의설부터 달리는 말의 다리에 채이면 사고를 낼 수 있어 한 군데로 돌멩이를 모았다는 실용설, 민가나 마을의 입구를 표시하는 경계설, 하늘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이었다는 제의설까지 다채롭기만 합니다. 유목민들은 오월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들은 왼편으로 세 바퀴를 돌며 두 손을 모으고 조약돌이라도 그 위에 얹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운전사는 경적이라도 3번 울리고 지나칩니다. 언덕의 꼭대기에 놓인 오월을 향해 차가 속력을 내어 오를 때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차들은 차선이 그려지지 않아도 오월의 왼편으로 지납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티베트 불교의 초루텐을 지낼 때의 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해의 움직임을 따라 왼편으로 움직이는데 백경운의 마지막 은둔의 땅 무수탕을 가다에는 이를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신을 만나기 위해 왼편으로 돌아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과 마주치는 오원은 당연히 감사의 공간입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말의 머리뼈나 다친 다리를 도와준 목발, 외로움을 달래준 술병까지 받쳐집니다. 거기에는 지폐도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유목민이라도 그 돈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는 지폐의 용처는 무엇일까요? 바람이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가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배달한 5월의 지폐를 팩트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을 끄는 것은 지폐를 눌러놓은 돌멩이입니다. 5월의 돌멩이들은 거기 받쳐진 모든 기도들 위에 바람 우체국의 소인을 찍습니다. 어딘가에 엎드려 있던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지나는 이들의 절을 받는 인연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에선 작은 오호에 얹힌 돌멩이로 만나도 좋지 않겠습니까?